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라는 마을에서 철도 건널목이 있는데 누군가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차가 20분이나 기다리다가 결국은 경찰을 불러서 차를 견인했습니다. 주인을 알아봤더니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빌이 출근길에 그 건널목에서 기차를 15분이나 기다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차도 한번 기다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경찰의 얘기를 듣고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이블 프렌드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곤히 자다가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스미스요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의 개가 짖는 바람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교수는 공손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3시에 똑같은 시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대학 교수입니다. 나는 개를 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합니다. 당신도 당해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든가 화가 난 일이 있으면은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실제로 보복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보복하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에 대해 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악한 왕인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을 넘기기도 했지요. 본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위치, 그리고 또 옆에 그일라라는 곳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다윗의 그 지나다니는 행적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엔게디에는 특별히 동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그 중에 한 곳에 이제 은신하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고 했던 것이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정예 용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도 좀 피곤했는지 뒤를 보러 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은 용변을 보러 갔다는 뜻도 있고, 다른 번역들에는 좀 쉬러 갔다는 그런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 왕은 용변도 좀 보고, 그리고 시원한 그 동굴 안에서 좀 쉼도 가지고 했겠지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굴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수많은 그 부하들이 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봤겠죠. 깜깜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사울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울은 도간에 든 쥐처럼 됐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사울을 제압하게 되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했는데 이게 바로 그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는 될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 사울 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을 도왔다고요,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절대적인 폭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너무너무 잘못된 지도자, 그 지도자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 그런 사울 왕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독일의 많은 양심적인 목사님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운전수를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 안전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처럼 포장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왜곡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에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대단히 쉽지요. 그래서 강단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 정치적인 견해, 자기 가치관,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하는데요. 자기의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요,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울은 바로 그런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권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권력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주어진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상황 논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논리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도 잘못이 없어. 누구라도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지요. 지금 다윗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있고 너무나 지치고 힘든 형편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핑계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너무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그런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불신자라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다 갖다 놔도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북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나침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시계,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 시계를 쳐다보는데요.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나침반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방향이 옳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상황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신앙을 보면 그는 다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들 한결같이 얘기하죠.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을 묶어버립시다. 사울을 치자고 하는 그들의 말들을 거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을 돕는 측근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떠날 수 있습니다. 인기라는 것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몰려왔던 사람들도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러면 다윗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준이 뭡니까? 항상 여론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할지라도 여론이 그렇지 않다면 쉽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수의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준은 다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언급을 했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바로 이 앞장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그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다윗이 지금 누구를 도울 처지입니까? 자기가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다윗이 지금 신분이 노출되면 당장에도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덮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다윗이 누구를 돕겠다고 나설 수 있는 형편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3절 말씀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다윗이여 보소서. 우리가 지금 나가서 누구를 도울 처지입니까? 우리도 지금 급한 상황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지금 남을 돕습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혹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가라, 내려가라, 그들을 도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들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요나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가 다수의 뜻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 예스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된다고 말을 하셨지 네가 왕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뜻이지 네가 알아서 너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이 사울을 죽일 기회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줄 기회로 봤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아니라 용서의 기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5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그런데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가책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손댄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것은 바로 6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를 내 주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리 그가 악한 왕이든 그러나 그는 내 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내 주를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 자신만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금해서 그들이 사울에게 손을 대는 것을 막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지켜 보호해 주는데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감동이 되어서 처음에는 좀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다윗을 또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거든요. 그렇게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을 지켜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크게 한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존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왕으로서의 신분과 지위와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왕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당대의 의인이란 말을 들었던 노아가 홍수 후에 그만 실수로 포도주에 너무 대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죠. 세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나와 얘기를 하게 되죠. 아버지의 그런 허물을 들춰내서 흉을 본 셈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고 단순히 아버지만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고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지요. 그들은 단순히 아버지를 존중한 차원이 아니고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 것이고 그게 신앙인 거죠. 신앙의 삶이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미리암을 책망하고 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병이 이제 휩싸이게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내가 세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만약에 내 종이 잘못하면 그것을 벌하시거나 책망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네가 왜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존 비베어 목사님의 이 존중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존 비베어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해주신 목사님, 교인들이 8,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게 된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교회가 이런 대형 교회가 된 것인데도 아마도 또 좀 안일해져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그 조강지처 아내를 버려버리고요, 더 젊은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혼하고 그렇게 아내를 취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싫은 사람 교회 떠나라. 그러자 이 존 비베어 목사는 너무나 마음에 그런 상처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그를 향한 분노가 막 더해갔습니다. 영적 아버지인 그에 대한 존중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는 나의 종이다. 모든 것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 종을 판단하는 일을 그치라. 여러분, 실망스러우면 떠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지도자가 있으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그를 대적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지켜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문제 앞에 종종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왜 이런 거 그냥 놔두는가?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럼에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그 잣대를 가지고 하는데 보면 얼마나 잘못되고 틀린지 알 수가 없죠. 예용수 박사님이 쓰신 세계 명작과 성경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베니스의 상인에 대한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그걸 성경적으로 분석한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베니스의 상인, 그러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빌리러 온 안토니오라는 사람에게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 수전너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당신의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이걸로 이제 유명하죠. 안토니오라는 사람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일로서 자기의 그 배가 파손되면서 갚지 못하게 됐죠. 그러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샤일록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줄 수 없는지. 샤일록이 단호히 얘기하죠. 법대로 해야 되죠. 계약서 쓴 대로 가슴살 1파운드를 내가 베어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가지고 베어내려고 하죠. 그럴 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약서에 보면 가슴살 1파운드 정확하게 베어내게 돼 있다. 거기에 1g이라도 넘기면 안 된다. 1g이라도 모자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된다. 피 흘린다는 말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으로 피는 준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샬록이 사색이 되죠. 아차 싶었겠죠. 그때 그럼 내가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 이미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진행하라. 그래서 오히려 샤일록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를 당했는데 2대를 때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에 맡길 뿐이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선악간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3장 좀 지나서 2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자 이번에는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을 거느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한번 잠입해 들어가 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다 잠들어 있습니다. 사울도 잠들어 있죠. 그때 우리 사무엘상 26장 8절 10절의 말씀이죠.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당신을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뭐 2번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창으로 꿰뚫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비새에게도 하지 못하도록 막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권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뜻이 있는데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게 우리가 맡겨드리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믿음으로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분명히 다윗이 얘기를 하죠. 전쟁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혹 죽을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말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기다린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마냥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2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토로하고 진술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제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지켜주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요, 방법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인간적으로 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존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존중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다윗이 이렇게 하는구나.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손댈 수 있음에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구나.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다윗에 대해서 그런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별 수 없네. 우리하고 똑같네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다른 게 있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역시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역시 달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은 뭡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내 감정대로 하라는 것이죠.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왼수가 아니고 자녀가 왼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적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진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근성, 내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한 과거의 유산들, 결국 그것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거든요. 남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죠.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이루신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9편 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합니다. 선을, 악한 그런 일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선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뿐이라.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일이 정말 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느껴지는 심정이 들 때 있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엄마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 그럴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빠는 그 직장에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너도 기도해라. 주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기도로 최후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믿음이 내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